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묻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은즉 그에게만 예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 보통 우리가 이웃 그러면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어떤 이런 관계에서의 이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대상으로서의 이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돕는 관계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대상의 차원에서 이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해관계나 이것은 나에게 그가 어떻게 행한 태도나 이런 것들과 상관이 없이 또 내가 그를 돕고 섬기는 일로 인하여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올지 어떤 손해가 올지 어떤 위험이 올지 이런 것과 관계없이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이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하죠.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되어주는 사람, 이것을 돕는 배필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대상, 또 상대방이 되어주는 것, 이런 태도를 바로 돕는 배필이라고 썼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그만큼 불신이 팽배해 있습니다. 역사도 부정하고 정치도 부정하고 삶을 부정하는 비판적인 사고로 서로 갈등과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생기는 오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오해가 바로 이런 갈등과 분노를 일으키는 바탕이 되는데요. 이 오해는 상대방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 오해만 없어지면 인류의 모든 문제의 한 80%는 없어질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오해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무너뜨립니다. 또 신뢰는 서로를 자랑거리로 삼게 하고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게 합니다. 이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을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어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희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웃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분은 바로 입법자이시고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교만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우리 현행법에도 정죄를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도 없습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재판관입니다. 그렇죠? 검사도 아니고 경찰도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당신은 유죄야, 당신은 무죄야 이렇게 선고할 수 있는 것은 현행법으로는 재판관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추정할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자,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이 입법자이시고 하나님이 재판관이신데 우리가 감히 너는 죄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고린도후서가 쓰여지게 되었는데요, 이 서신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입니다. 개척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설립을 한 거죠. 그런데 그가 교회를 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는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오해하고 판단하고 모함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사실 바울은 매력이 이렇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매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바울에게는 복음의 열정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습니다. 사역자로서 바울은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매력에 있어서는 좀 사실은 어려움이 좀 부족함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복음을 향한 열심과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지만 그 인간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바울을 배척하고 모함하고 비난하는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아주 결정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선교 여행을 하다가 고린도 교회를 내가 가겠다, 방문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일정이 미뤄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저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실함이 없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저는 약속 지키는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 약속이라는 것은 신실함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이건 굉장히 큰 흠결입니다.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런 말을 이제 공개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그것을 변명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이 선교 일정을 변경하고 고린도 교회를 약속대로 가지 못한 것은 자신의 어떤 경솔함이나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니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바울은 어떤 인간적인 어떤 불신 또 부정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다 보니 약속을 하나 못 지켰는데 이것 가지고 나를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내가 그 교회를 그래도 개척한 교회인데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들에게 직분을 주었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생길 수는 있지요. 그러나 바울이 인간적인 불신이나 부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정과 불신을 넘어서서 서로에게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다, 서로 자랑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관계를, 다시 말하면 부정의 관계에서 긍정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어떤 부정의 그 관계, 불신의 관계,
또 비판적, 부정적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긍정의 관계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부정적으로 보던 것을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워놔도 다 비슷합니다.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협력하지 않는다면 또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협력을 하게 된다면 이제 부정은 좀 치유가 되고 상처가 치유가 되고 우리나라가 좀 더 화합되는, 갈등이 치유되는 이런 일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부분적으로 알게 되면 오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오해가 풀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때때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관계. 자녀는 부모님을 자랑하는, 또 부모님은 자녀를 자랑하는 관계, 또 자부심이 되는 관계,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서로 이렇게 좀 그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부부끼리 앉은 분들도 많이 계신데, 당신은 나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봅시다. 당신은 나의 자랑입니다. 당신은 나의 자부심입니다. 자부심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자랑입니다. 저의 자랑입니다. 저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걸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워진, 인간적으로 모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자랑입니다. 어디 가서도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이라고.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개 집사님 우리 교인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남의 교회 교인을 갖다 왜 자기 교회 교인이었으면 좋겠다고.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근데 한편으로는 참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마음에 든다는 얘기잖아요.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한편으로는 좀 기분이 그렇지만 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교인이다. 그런 사람이 꿈사랑 교인이다. 그렇죠? 자랑 아니에요? 자랑이잖아요. 저는 감히 우리 성도님들이 꿈사랑 교회 목사로서 제가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참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꿈사랑 교회 목사 양탁연 목사를 나의 자랑이라고, 우리 교회 자랑이라고 그럴 수 있는 관계, 목사는 성도들이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성도는 목회자를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이런 관계가 진짜 행복한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받았던 상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예 하면서 긍정으로 사랑한다.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에게 속임을 당해 본 사람은 사람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속아 본 사람은 어렵잖아요, 믿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자신에게 소외가 되고 손해가 되고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데 불안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안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전거를 탄다고 저한테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차는 안 위험한가요? 차도 위험해요. 자전거도 위험하지만 걸어가는 것도 위험해요. 안 위험한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위험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것을 위험하지 않게 하는 것을 배워야죠. 그렇죠? 위험한 것을 위험하지 않게 다루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안전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자, 내가 속아본 경험 때문에 신뢰감이 깨어지고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졌다는 것, 사회적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입니다.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서로를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서로 신뢰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자, 1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자, 여기 보면 좀 어렵죠. 근데 요것만 딱 알면 쉽게 풀려요. 육체를 따라, 이게 무슨 뜻이냐? 육체를 따라, 이것은 우리의 본능, 우리의 기분을 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본능이나 나의 기분, 감정을 따라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말하게 된다면, 그것을 행동하고 그것을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일괄적으로 계속 할 수 없겠죠. 기분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 감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이럴 때 실수도 많이 하고 상처도 잘 받습니다. 그때 따라 기분이 다르니까, 그때마다 감정이 다르니까, 감정이 기분이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기분과 감정이 상해 있을 때는 상한 말이 나가게 돼 있어요. 가시가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것은 상대를 공격하게 되고 결국 둘 다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이런 얘기는 본능과 기분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할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요. 자기는 금방 잃어버린대요. 자기는 금방 뒤끝이 없대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안 잃어버립니다. 특히 나쁜 말은 잃어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상처는 오래 갑니다. 상처는 오래 갑니다. 제발 기분대로, 감정대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그래도 편지를 써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좀 전달하니까, 아니면 거리가 있으니까 걸어가는 사이에 기분과 감정이 풀려가지고 좀 싸우는 일이 덜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전화만 하면 금방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분과 감정이 좀, 지금은 말하면 싸울 것 같으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문자로 막 날려버리죠. 다다다다닥 다다다닥 막 날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쓴 글에는 얼마나 많은 악이, 상처들이 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육체를 따라서 하지 마세요. 기분대로, 감정대로 쉽게 말하지 마세요. 자,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여기에서도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요거에다가 초점을 두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 말의 뜻은요,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 성실하시다, 이런 얘기예요. 신실하시다란 말은 본능이나 느낌이 아니라 한결같이 같은 마음이다. 감정은 수시로 바꾸지만, 그러나 신실한 사람은 처음과 끝이 항상 같습니다. 상대의 단점을 보는 사람들이 하는 특징이 있어요. 길 가는 사람들 다 붙잡고 물어봐라, 내 말이 틀린지. 자기 말이 맞다는 거죠. 왜 길 가는 사람들의 말을 사람들이 붙잡고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믿음 좋은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그렇죠? 믿음 좋은 사람한테, 그리고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한테, 그런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또 법대로라고 말하는 사람, 법대로, 법이, 원칙이. 근데 법과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 사람? 법과 원칙으로 했을 때 사회 정의가 잘 되나요? 만약에 법과 원칙으로 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여기에 있지 못했을 것 같아. 벌써 가도 지옥 갔을 것 같아. 원칙대로 했다면, 법대로 했다면, 그대로 다 처벌했다면. 우리 윤 교수님 원칙대로 부부간에 살았으면 지금 같이 살고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했으니까 살지, 그렇죠? 젊은 부부도 원칙과 법에 따라서 철저히 했다면 같이 못 살아요. 불안해서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니까 사는 거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니까 살 수 있는 거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 누구든지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믿어주시고 또 은혜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니 나도 당신을 은혜로 대하겠소,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 바울은 철저히 원칙주의자예요. 정의주의자예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한 사람입니다. 또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은혜로운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랑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남편, 아내,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거예요. 나 같은 사람하고도 지금까지 살아줘서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은혜의식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그래도 인정해 준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육체의 지혜로,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 우리에게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신들도 이 은혜로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꿈사랑교회도 이것이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신뢰하고 또 믿어주고 협력해주는, 이것이 바로 자랑인 것이지요. 자, 19절, 오늘 보면 19절 읽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계속 예, 아니요, 이게 반복해서 계속 나오죠. 예는 긍정적인 얘기고 아니요는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약간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예, 거의 예.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어때요? 아니요라고, 아니야, 아니야, 이 말부터 시작을 해요. 그냥 의미 없이 아니라로부터 시작하는 말투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델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한 삶으로 예, 아멘으로 받아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거든요.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전혀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다 두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가끔 우리 자녀들이 지나가는 말로 했다 할지라도 부모는요 그것을 마음에 둡니다. 우리 아이가 뭐가 먹고 싶다고 했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다음에 어떤 밥을 같이 먹을 기회가 오면 너 지난번에 이거 먹고 싶었지 않니?
그거 먹으러 가자. 왜? 그때에 지나가면서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부모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듣고 계십니다. 목요일 날 우리 침례교단 기도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응답은 쿠팡이 아니라 알리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걸 뭐 이렇게 거래를 잘 안 하니까. 쿠팡은 뭐예요? 그날 신청해서 그날도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늦어도 다음 날은 대부분 온대요. 쿠팡은 즉시 배달하려고 빨리 배달되는 게 장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알리는요? 알리는 엄청 오래 걸린대요. 빨리 와도 막 일주일 아니면 막 보름, 한 달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리에 주문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전주대 김문택 교수가 알리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잃어버리고 있다 보면 목사님 와요. 주문해놓고 내가 주문했는지 안 했는지도 그냥 잃어버리고 있어야 된대. 안 그러면 답답하대. 빨리 안 오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문해놓고 잃어버리고 있으래. 그러다 보면 언젠가 온다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현대식으로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맞는 어투로 표현했는데,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알리처럼, 어떤 때는 쿠팡처럼 급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지만 좀 천천히 와도 되는 것은 천천히 이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예수님처럼 상처를 많이 받아본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배신도 당해봤어요. 모욕도 당해봤어요. 제자가 팔아먹기도 했습니다. 거절도 당해봤습니다. 말끝마다 반대파들이 와가지고 시비 걸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는 아무도 그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저들이 하는 것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또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들을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잘 몰라서 저렇게 돌을 던지는 겁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그가 죽음을 당할 때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상이 좋은 게 뭘까요? 인상이 좋은 거. 저는 어떻습니까? 인상이 좀 좋은 것 같습니까? 별로인 것 같습니까? 뭐 어디 가면 나쁘다고는 안 하더라고요. 인상이 좋다고 얘기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가능하면 그 사람이 제시한 대로, 말하는 대로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인상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인상이 나쁜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상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그 후에 있는 2장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나라.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해 주라. 그리고 위로하라. 그래야만 근심에 잠기지 않게 된다. 인간은 참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변한 사람 있잖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저는 변할 줄 알았어요. 사랑도 안 변하더라고요. 사랑으로 아무리 진심으로 해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변할까?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어렵다. 그런데 사람이 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인간의 변화, 바로 그것은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기름 부으심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때때로 내가 스스로가 싫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많죠? 내가 나 자신이 싫을 때 많잖아요. 마음에 안 들 때 많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1장 21절 오늘 본문,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신다. 이 기름 부으심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바뀝니다. 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보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아라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헬라어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있느냐 하면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목사 혹은 안수집사,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치심이 있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성령의 인치심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성진이가 꿈사람교회는 처음 왔죠. 거의 소민 같은데. 근데 어렸을 때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때 이미 성령이 기름 부으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비록 목사는 안 되겠지만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결코 딴 길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행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불행한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택하셨어요. 우리 결혼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 당신 행복하게 해줄 거야. 당신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게 해준다고. 물 묻히지 않게 하는 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 말은 진심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행복하시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도우십니다. 3장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영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느니라. 그토록 우리가 갈망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돈으로부터의 자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귀신으로부터의 자유. 어떤 사람들에게 속박당하고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자유를 주십니다.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로부터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자유하세요. 자유가 있는 곳에 행복이 따릅니다. 지나온 날들은 어떻게 보면 서로의 욕망에 따라서 상처뿐입니다. 미래까지도 또 상처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 암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민족이 치유되려면, 갈등이 치유되려면 처단이 아니라 처벌이 아니라 용서입니다. 받아줌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바로 이겁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은 여전하십니다. 내가 변하면 이웃이 변하고, 이웃이 변하면 나라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어요.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신뢰하고 진짜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 두 마디만 한번 해봅시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신뢰하고 진짜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무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교회